하나님 말씀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25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족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합동시켜 너를 섬기게 하고 너와 내 아들들은 정거의 장막 앞에 있을 것이니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단에는 가까이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지킬 것이요 외인은 너희에게 가까이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키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인을 취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당과 장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이울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향하여서 우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다. 이렇게 원망을 할 때 여호와께서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죠. 이들에 대한 응답이 18장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포함한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셨다면 여호와께서 아론과 단독으로 말씀하신 경우는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 사건 이후에 한번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서는 독주를 마시고 여호와께 나오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이전에 출애굽기 초반에 아론에게 나타나서 모세와 합류하라는 말씀이 있었고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식을 받은 이후에 단독으로 말씀을 하시는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레위기 10장이 있었고 18장이 거의 유일합니다. 대제사장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모세와 아론 이 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장으로 넘어오면서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장, 20장으로 넘어가면 아론이 죽거든요. 이런 것이 참 신기한 거예요. 성막이 세워졌으면 대제사장 중심으로 이 사건이 전개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렇지 않으면서 오늘 18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 고라당의 그 반역으로 인하여서 이 대제사장의 위상 그리고 성막의 위상, 제사장의 위상, 그 제사장에 합류하여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의 위상이 어떠한가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족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말씀이 되게 어려워요. 뭐가 어려우냐?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한 성경들을 보게 되면 아론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족은, 내 종족이라는 것은 너의 집이거든요. 이 너의 집이라는 것을 이 뒷부분에 보게 되면 그 너와 내 아들들이 또 따로 나오거든. 이것을 보게 되면 이 너 집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건 뒤에 나오는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레위 지파를 언급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뒷부분에 1절 후반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그 제사장 직분은 아론과 그 아들들만 담당을 하죠. 그러나 성소에는 누가 또 봉사를 합니까? 이 아론과 그 아들들 외에 레위 지파가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어려운 게 무엇인가 하면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족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이 말씀이 어려워. 죄를 함께 담당하라.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보통 일반적으로는 성소에서 범죄하는 것을 담당하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외에 조금 다르게 번역한 번역본은 하나가 있어요. 한국어 번역본을 보면. 뭐 히브리어 성경을 봐도 원래 인간은 히브리어를 보든 헬라어를 보든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의미를 담아내지 못해.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집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성소에 대한 그 성소를 거룩해 하는 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레위 지파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희생물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어떤 절차들이 다 있지만 그 모든 절차의 내용을 이 어디에 담아버리느냐라고 하면 대제사장과 아론과 그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 레위 지파 그들의 봉사에 담아버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아론과 네 아들들은 너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이 제사장 직분을 증거하는 희생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소와 그리고 제사장 직분 이것을 위해서 대제사장 아론이 있고 그 아들들이 있고 레위 지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전에 여러분들이 앞선 민수기 16장 17장의 여러 강해들을 들으셨다면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무엇이 이해가 되느냐? 이 고라당이 아론과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을 어떻게 봤느냐라는 거예요.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이 성소와 그리고 제사장직을
위에서 그 희생물의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제사장 직분이라든가 성소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제사장 직이라는 자체가. 그런데 혈통도 바뀌고요. 인물도 바뀝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성소가 예수님이 되시고 제사장도 예수님이 되시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림자거든.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기능이 작동되어지고 그 성소가 성소다움이 이들의 봉사, 달리 말하면 희생이죠. 이들의 봉사로 인하여서, 희생물로 인하여서 이 성소가 성소다워지고,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이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다워지고, 앞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는 이 죽음을 면할 길이 만들어진다라는 것.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심은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존이 되어지면 왕이 되고 싶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가정에서나 그 일상생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그것밖에 생각을 못하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좀 여유로워지면 이 교회에 와서 뭔가 행세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건 인간의 본색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살고 싶다라는 그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성소와 그리고 제사장 직을 위한 아론이요, 아론의 아들들이요, 레위 지파임을 말씀. 문제는 사람들은 이 성소나 제사장 직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라고 하면 이 성소에서 마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인간들이 보기에는 왕처럼 보이는 그 인물들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물은 그림자죠. 이 인물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그 기능만이 중요하며 그 기능만을 남기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그 증인은 증인 역할을 다 하면 끝나야 돼요. 증인이 이 땅에서 영광을 받고자 한다든가 주목을 받고자 한다든가 천국에 가서도 증인이 왕노릇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왕노릇 한다는 의미가 십자가를 증거하는 자로서 주님의 그 왕되심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지, 우리가 천국 가서
황금 멜로관 쓰고 영광받는 그러한 어떤 왕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러한 것을 꿈꾸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예수님 당시가 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대제사장의 기능, 이 기능이 중요하지, 대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이 중요하지, 그 직무가 중요하지, 인물이 중요하지 않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 질문을 드리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는 내용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죽는 것은 나오죠. 돌아가시는 것은. 히브리서에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영단번 제사를 들으셨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알다시피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사복음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오히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로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내용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돌아가시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47절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복수가 되어 있잖아요. 두 명인가 있거든요. 그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인물은 날려버리고 기능만 나눈다고 했거든요. 48절 보면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다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여기 보면 죽으실 것이라 미리 말한 거거든요. 원래 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는 대제사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그런데 이 가야바는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 사람만 죽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 중첩이 되어 있거든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칼빈주의에서는 하나님의 뜻 100%, 인간의 의지 10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면 맞는 말 같은데 거기에서 십자가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십자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나와버리죠. 그래서 그런 신학은 악마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구약을 보면 모세가 이 기능을 담당했고 대제사장인 아론이 이 기능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염소의 피를 갖고 가서 뿌림으로 말미암아, 속죄소의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거든요. 그것은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대제사장의 희생을 그곳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이후에 사무엘하 24장에도 다윗 왕이 여기에도 인물이 바뀌어 버리거든요. 혈통적으로는 대제사장이 따로 있는데 다윗 왕이 대제사장 기능을 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다윗 왕이 희생물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이 본래 자기의 기능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이 대제사장은 그 직분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고 내용물은 완전히 엉터리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엉터리인 대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았어. 여기에 보면 받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뭐 그 표현이나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그걸 받으셔서 이 대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을 누구와 가져가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가져가게 하셔서 대제사장으로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희생을 하셔서 앞 뒤에 나오는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제물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뒤에 이 요한복음 뒷부분이나 아니면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우리들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으로 돌아가십니까? 유대인의 왕으로서 돌아가시거든요. 정말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서에 의하면 이 사복음서에 대제사장으로 죽으시는 내용이 가득 담겨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표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옳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그 이유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남은 자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다윗 왕은 왕인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과 같이 왕을 요구하잖아요. 그 왕을 요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인류가 누구를 원합니까? 왕을 원하잖아요.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행복해 해주는 왕이거든. 중첩이 되어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분이 유대인이 왕이 맞아요. 맞는데 왜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셔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너희들이 원하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이게 그들이 원하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유대인의 왕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들의 죄를 가장 적나라하게 제대로 드러내는 모습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죽으시는 모습입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죽으신 분이 참 유대인의, 참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데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모습은 요한복음 11장에서 그런 모습으로 가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대제사장으로서 죽으시는데 유대인의 왕으로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과정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인간들은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해 희생을 드리는 분, 이걸 먼저 떠올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구원에 미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완성을 하시고 성전을 세우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이 참 성전이시고 참 대제사장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피를 자랑케 하고 피 흘리신 분만이 영원한 심판주이심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십자가 피만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